오늘은 왕이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여름방학이 끝날 때쯤 되면 늘 하던 게 있습니다. 후회입니다. 방학 숙제 미리 해둘 걸, 일기 미리 써둘 걸, 곤충 채집 미리 해둘 걸 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밤늦게까지 숙제를 하곤 했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후회를 합니다. 그걸 꼭 했어야 됐는데, 그 말을 꼭 했어야 됐는데, 그곳에 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정 있다면 우리는 후회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못한 일은 내일 해도 되니까요. 하지만 시간은 한정돼 있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 동안 후회 없이 사는 것은 참으로 값진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열무나 비유로 익숙한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자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과 억울한 자들을 위해 자기가 가졌던 재산, 그토록 집착했던 그 재산을 이제 아낌없이 나누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에 도착하실 텐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당장에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병 고치실 때 쓰시던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하시자 중풍병자가 곧바로 당장에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딱 도달하시기만 하시면, 들어가시면 곧바로 당장에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 나라, 로마의 식민 통치에서 독립을 하고 다윗 왕, 솔로몬 왕 때처럼 유대인들의 부귀영화가 극에 달하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리라 기대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시라면 이것이 가능하다 믿었습니다. 오늘 이 열무나 비유 말씀은 이런 배경에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열무나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 하는 것보다 그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 제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 제자인 우리들이 흐릿하지 않고 분명한 인생, 미지근하지 않고 뜨거운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데 꼭 필요한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왕이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할 일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왕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열무나 비유와 흡사한 배경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위를 받으러 멀리 로마로 갔던 사건입니다. 당시 로마까지는 배를 타고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렸으니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오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한 문화씩 주며 장사하라 라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왕위를 받아 돌아온 주인은 종들을 한 명 한 명 불러 결산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았던 백성은 불러내어서 죽입니다.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고백했듯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까지,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종들에게 할 일을 맡기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까? 아니면 이 비유에 나오는 백성처럼 예수님이 왕 되는 걸 원치 않는 그런 사람입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신다면 나에겐 주인이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은 내가 한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을 하십니다.
본문 말씀에 충성된 종들은 한 문화를 미천 삼아 장사하는 것이 주인의 뜻이기에 당연히 이것이 내 할 일임을 명확하게 알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내 할 일이 뭔지를 제대로 명확히 알고 있어야 흐릿하지 않고 분명한 인생을, 미지근하지 않고 뜨거운 인생을,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 다시 오실 때까지 맡기신 그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 사랑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교회 사랑이 시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조리하고 문제 많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하는 정도는 되어야 할 의욕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맡기신 일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 나라를 가장 풍성히 누리며 보여주는 특별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요, 또한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 세우시려 했던 하나님 나라는 아담의 범죄로 깨어졌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세우시려 한 하나님 나라도 구약의 이스라엘의 범죄로 깨어졌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아담이나 이스라엘과 달리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요? 로마서 3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도 아담이나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는 죄인, 하나님 나라를 세울 능력이 전혀 없는 이기적인 죄성을 지닌 죄인들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자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서셨습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그 자리,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라고 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마음대로 살라는 소리가 들려오는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모든 자리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불릴 자격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능력도 자격도 없는 부족한 우리지만 승리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고 보여주는 특별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생활 신조로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여기서 교회 중심이란 예배당 중심과는 좀 다릅니다. 물론 이 예배당 건물에 함께 모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중심이란 내 사랑과 관심과 삶의 우선순위를 교회 공동체에 두는 것입니다. 내 사랑, 내 관심, 내 삶의 우선순위를 교회 공동체에 두는 것이 교회의 중심입니다. 막연한 교회나 한국교회, 전세계교회 이런 거 이전에 지금 내가 소속되어 예배드리고 있는 등촌교회, 우리 교회가 내 사랑, 내 관심, 내 삶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도록 힘써 기도하며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등촌교회가 누리고 나타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떨지 성경 곳곳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 나라는 약식, 강식의 나라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 말씀이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대표적인 질서가 무엇입니까? 약육강식입니다. 약한 자는 잡아먹히고 강한 자는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고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자기 능력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성공한 강자들끼리 모이고 실패한 약자들끼리 모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약식, 강식입니다. 약한 자도 먹고 강한 자도 먹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자원은 분명히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둘 다 먹을 수가 있을까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 나누기 때문입니다. 제도적으로 억지로 무력으로 나누면 그것은 공산주의가 되지만 사랑하라 하신 주님 명령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나눌 때 강자도 약자도 함께 먹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절대 강자, 절대 약자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구역 식구에게, 코로나로 인해 잘 볼 수 없는 그 구역 식구에게 내가 지금 따뜻한 격려 문자나 격려 전화 한 통 할 수 있고, 골방에서 우리 전도 회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체 온몸의 각 기관이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듯이 사랑의 나눔을 통해 모두가 배부를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우리 교회, 우리 등촌교회를 위해서, 등촌교회 성도를 위해서 내가 나눌 수 있는 게 뭘까? 한번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창한 게 아니어도 좋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따뜻한 전화 한 통을 성도에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미루지 마시고 오늘 우리 교회의 한 형제, 한 자매에게 나누어 봅시다. 이러한 작은 한 걸음이 합쳐져서 우리 교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사는 약식강식의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모습은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 집과 가족을 버린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를 100배나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을 위해 헌신한 제자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가족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지체들이 나의 새로운 부모, 형제, 자매가 되어주고 내가 또한 그들에게 그들의 부모, 형제, 자매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치열하게 나를 증명해내야 너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가족들 사이에서는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리 못났어도 가족은 서로 품어줍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증명하려다가 지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돌아온 탕자를 품어주신 아버지의 따뜻한 품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공동체가, 그 가족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한두 가지 내가 알고 있는 그 제한된 정보만 가지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첫인상만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 남아있는 한 우리 교회는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와서도 차가운 시선, 평가하는 시선을 느끼면서 늘 긴장하고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 가지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을 교회에서 볼 때 그들의 연약함과 허물이
보일 때 그때 마음속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판단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올라올 때 그때 멈추고 축복을 하십시오. 정죄하는 생각이 내 속에서 들 때 그때 멈추고 그를 위해서 잠깐이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복을 빌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부터 살피고 형제에 대해서는 서로 축복하고 더 나아가 내게 있는 작은 것으로 서로 나눌 때 우리 교회는 따뜻한 하늘 가족 공동체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하나님 나라, 약식 강식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우리 등촌교회가 풍성히 누리고 보여줄 수 있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삭개오에게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무나 비유는 삭개오를 만나서 구원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줄곧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제자 삼는 일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고 그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그만큼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간 만큼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교육자들과 구역장 교사가 주일 예배를 잘 들으셨는지를 확인을 하고 복음 제시를 하고 훈련을 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각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문화 그대로 가져온 이 종의 가장 큰 문제는 주인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주인이 준 한 문화를 혹시라도 잃을까 봐 수건에 꽁꽁 싸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을 너무 사랑하는데 주인에게 조금이라도 손에 끼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벌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인의 뜻보다는, 주인의 유익보다는 자신의 안전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우리는 주인의 뜻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전과 행복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분명한 건 주인은 반드시 돌아오셔서 결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내가 사랑하지 않았다면 주님 앞에 서는 날 한 문화마저 빼앗긴 종처럼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왕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왕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사랑하라 하신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교회 사랑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문화 그대로 남겨온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한 문화, 즉 100일치의 임금, 꽤 큰 돈인데요, 이 큰 돈을 나누어 주고 마음껏 장사하도록 했습니다. 5문화 남긴 종에게 왜 너는 쟤처럼 10문화 남겨오지 못했느냐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성실한 종들에게 10골, 5골 다스리는 권세를 상으로 주셨습니다. 종이 갑자기 왕으로 바뀌는 그런 상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할 일을 한 종들에게 이런 놀라운 상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 문화를 꽁꽁 싸두었던 이 종은 이런 주인을 오해해도 한참을 오해했습니다. 그가 다른 종과 달리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여기에 엄하다라는 이 단어는 다른 사람들을 엄격하게 다루는 사람에 대해 쓰인 단어입니다. 또한 두지 않은 것을 취한다라는 말은 예금하지 않은 걸 인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종은 자기 주인이 사람들을 엄격하고 가혹하게 다룰 뿐만 아니라 저축하지도 않은 돈을 찾으려고 하고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 대한 그의 이 잘못된 이해는 한 문화를 수건에 꽁꽁 싸두었다가 그대로 돌려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주인에 대한 오해가 주인에 대한 태도를 좌우했듯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좌우합니다. 태초에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잘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시는 분인 것처럼 인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니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결국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사탄의 거짓말과 달리 우리 하나님은 금지하신 그 하나의 열매와 비교할 수 없이 수없이 많은 아름답고 맛 좋은 열매들을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금단의 열매 딱 한 개 두신 그 이유도 그들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장차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금단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아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를 그 자리에서 당장 죽이실 수도 있으셨지만 바로 죽이지 않으시고 수백 년을 더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심판과 함께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언젠가 여자에게서 태어날 한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란다. 이 복음을 들은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 즉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지었습니다. 죄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 내 아내는 이제 모든 죽은 자의 어머니다 라고 하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소망의 복음을 믿었기에 내 아내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고백합니다. 천사와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비참해진 그 상태로, 그 비참해진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심판이 기록된 이 창세기 3장에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참사랑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열무나 비유와 함께 생각해 볼 비유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 비유입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루치 품삯을 약속하고 이른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 나가서 품꾼들을 고용합니다.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딱 1시간만 일한 일꾼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자 먼저 왔던 품꾼들은 자기들은 더 받겠다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처음 주인이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자 주인을 원망합니다. 주인님, 우리는 이 더위 속에서 종일 땀을 흘리며 수고를 했는데 어떻게 겨우 1시간이란 이들과 똑같이 우리에게 주십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 비유는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수고, 헌신,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비유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것도 감사한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상급까지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오늘 열무나 비유입니다. 주인께 받은 한 문화도, 그 미천이 되었던 한 문화도 주인 것이요, 그것으로 남긴 열무나도 당연히 주인 것입니다. 주인에게 다 돌려드려야 합니다. 종은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주인은 종에게 열문화도 아닌 열고을 권세를 주십니다. 은혜 받은 종으로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우리들에게 놀라운 상급까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상급까지 예비하셨다는 것이 열무나 비유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아무리 봐도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상급까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자기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희생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다시 만들어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건 하나님의 가장 큰 희생, 유일한 희생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과 상급과 소중한 하나뿐인 아들까지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환경이 좋아지면, 봉사할 시간이나 여력이 좀 더 생기면, 돈이 좀 더 모이게 되면,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게 되면 교회를 잘 섬기겠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교회 사랑은 환경의 문제라기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더 기쁘게, 더 큰 열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모든 것이 풍부했던 에덴 동산이라는 최고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오해했던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순종하셨습니다.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의 아버지라면 너를 어떻게 이런 고통 속에서 살게 만드시지?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이런 문제를 왜 그냥 두고 계시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여 우리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복음에는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다 들어있습니다. 어떤 분은 십자가 복음을 듣는 것을 굉장히 식상해 하십니다. 다 아는 내용이라고 왜 그것을 또 얘기하냐고. 하지만 복음은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내 배우자나 자녀가 매일 나한테 와서 사랑한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이미 다 아는 정보니까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 이제 그만해라 라고 하실 분이 여기 혹시 계십니까? 왕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인 복음을 듣고 배우는 예배와 훈련의 자리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왕이 다시 오실 때 충성한 자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충성한 자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충성스럽게 일한 종이 10고을 권세, 5고을 권세를 받았듯이 교회를 충성스럽게 사랑하며 산 신자에게도 상급이 있습니다. 이 상급은 나중에 천국에서 누릴 상급입니다. 왕이 다시 돌아오신 뒤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주시는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생활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좋은 환경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 상급의 핵심은, 하이라이트는 환경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천국에서 누릴 천국 상급에는 우선 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 탐심, 음욕, 거짓 등이 불쑥불쑥 우리 안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에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계속됩니다. 때론 이 싸움에 져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우리는 완전히 거룩한 모습, 영화의 모습이 됩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한 내적인 갈등, 영적 싸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모든 게 다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또 다른 상급은 이웃의 변화입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들로 인한 스트레스와 고통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서 가장 성숙해 보이고 가장 거룩해 보이는 그 사람에게도 죄성이 남아있기에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고 아파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가면 우리의 모든 이웃들이 다 영화의 모습이 됩니다.
이기심이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을 다 내 몸처럼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의 사람, 뜨거운 사랑의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안심하고 깊고 깊은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모든 이웃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최고의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사랑을 받습니다. 지금도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드리면서 주님을 만날 때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데, 직접 예수님의 얼굴을 뵙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위로의 음성을 들으며 교제를 나눌 때 우리에겐 지극한 기쁨이 영원할 것입니다. 이런 천국의 상급에는 차등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차등일지는 알 수 없으나 10문화 남긴 종에겐 10고을 권세를, 5문화 남긴 종에게는 5고을 권세를 주셨듯이 차등이 있습니다. 천국에도 차등이 있다면 그게 무슨 천국이냐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엔 여러 가지 차등이 있고 거기에 뒤따르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에 10문화 남긴 자와 5문화 남긴 자의 상급에 차등을 두심이 마땅합니다. 더 나아가 천국은 사랑의 나라이기에 이 차등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을 근거로 천국이 어떤 곳일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천국 생활이 궁금하시다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특성들을 살펴보면 됩니다. 사랑은 천국 생활의 원리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도 교만하지도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선 더 많은 상급을 가졌다 해서 자랑하거나 교만해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선 더 적은 상급을 받았다 해서 남을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수고에 비할 바 없이 놀라운 상급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 또 서로를 향한 사랑과 축복만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원리는 천국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공동체인 우리 교회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다름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도가 다르고 잘하는 은사가 다르며 섬기는 직분들이 다르고 가진 재산도 다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큼은 이런 다름이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더 열심인지, 누가 더 잘하는지, 누가 더 위인지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이 아벨과 비교해 볼 때 못했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가인은 자신을 아벨과 비교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가인은 아벨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던 죄를 죽였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헌금 액수를 비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2렙돈, 아주 작은 헌금을 드린 이 과부가 최고로 많이 넣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녀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지만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각자의 사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분만 기도하고 가시지만 그분에게 그 10분은 그날 그분이 누릴 수 있었던 여가 시간 전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다름은 비교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은 만만을 죽였고 자신은 천천을 죽였다, 이렇게 하는 여인의 노래에 발끈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었던 일이 천천이었다면 만만을 죽인 다윗 못지않게 하나님은 사울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비교가 틈타지 말아야 합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비교의식, 승부의식, 경쟁의식을 버리고 다만 사명의식을 가지고 충성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 다름들은 비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채워주기 위함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수고에 걸맞는, 아니 그 수고에 훨씬 더 지나는 놀라운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그 상급의 차등 때문에 누구도 힘들어하지 않고 조그만 후회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라 하신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길은 때로 힘들고 희생이 따르지만 하늘의 이 놀라운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열무나 비유에서 우리들은 종입니다. 열무나 비유에서 왕위를 받아오실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인이요 왕이신 예수님은 하지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종으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은 한 문화와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땀과 눈물과 피가 담긴 순종으로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과 죽음으로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의 명을 충성스럽게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무한한 상급이 마땅한 예수님이 취하신 상급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모든 것을 다 바쳐 얻으신 상급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고 부족한 점이 많은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피를 흘려 자기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교회, 우리도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교회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내 옆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등촌교회의 형제, 자매, 이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사셨습니까? 후회 없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아이들의 여름방학이 끝나듯이 우리의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왕이 먼저 오실 수도 있고 오늘 밤 이 세상을 내가 떠나 왕 앞에 서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왕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일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봉사 자리에 있는 그것만이 아닌 내 사랑, 내 관심, 내 삶의 우선순위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풍성히 누리고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교회로 자라가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섬겨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의 사랑 고백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 가득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이 복음을 들으며 주님을 향한 마음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계속해서 뜨거워져야 합니다. 교회 사랑에는 반드시 천국에서 누릴 놀라운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후회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교회를 사랑하라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